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성령의 담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촉촉히 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6장의 평지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것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것,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정말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을 청하여서 예수께 보냅니다. 제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인데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중에 몇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5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유대인. 백부장이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누가 지었냐면 이 백부장이 지었습니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 결국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대인과도 사이를 좋게 지낼 수 있었고 또 유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을 지어주는 모습.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이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장로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수락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하여 그 무리들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가신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후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에 들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습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지 마시고 결국은 내가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도 충분히 내 하인을 고쳐줄 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듣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수고롭게 그것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이 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권세,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오직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결국 군대의 명령 체계를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군인이었고 백부장,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나도 남의 든 수하여서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병사들도 하인들도 내가 말하면 그 말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도 그 병에서 놓이고 회복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보다 못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 유대인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런 믿음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이 백부장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말에 있어서는 종이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적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결국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결국 누가가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고 그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백부장의 모습, 그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주위의 사람들,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고, 오히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의 생각 중에서는, 유대인의 상황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을 주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또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은 거의 기계처럼,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죽어가는 것을 주인이 인지하고 그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처럼 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받고 또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고넬료와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또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를 향하여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과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상훈 집사님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치료 잘 받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혜준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표현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